오늘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55분 비가 계속 내리고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억수로 내리고 있어요.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소나기가 몇 시간 계속 내리고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구약 창세기 또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살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대표를 만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때는 자 1771년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사망했다. 175세로. 그 전에 이삭이 60세에 또 리브가가 30살일 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1786년에 출생했어요. 에서와 야곱은 1786년 출생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에서와 야곱이 15살이에요. 에서 15세에 야곱 15세,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그 해에 사망하고 장례식 끝내고 그 해에 이삭이 75세, 리브가 45세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100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와 같이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그랄 땅 아들 아비멜렉 47세, 아들 아비멜렉의 통치하는 지역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1차 이주 잠깐. 그냥 1차 이주하고 바로 헤브론에서 집을 관리하는 야곱이 15살, 또 에서가 15살. 자, 그 다음에 그때에 이 에서가 15살일 때 바깥에 나가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왕을 살해하게 돼요. 그 살해할 당시는 이제 비서관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비서관 2명도 다 칼로 쳐 죽이고 3명을 다 살해하고, 또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통치자의 옷을 빼서 들고, 또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하다 보니까 죽을 때 이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먼 거리에서 같이 사냥하러 나온 그 경호팀들이 또 다른 그쪽에 이제 그 장관급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들렸어요. 그 사람들 귀에 들려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이렇게 이제 자꾸 다가오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그 현장을 벗어났어요. 살해 현장을 벗어나서 헤브론 집으로 와서 이삭의 집에다가 자기가 훔친 그 물건들을 숨겨놓고, 또 들들들 떨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추격대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서 배도 고프고 밥도 못 먹고, 또 3사람을 죽이고,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 또 싸움하고, 또 그 도망오고 숨고 아주 완전히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니 내가 장자권을 무엇에다 써먹겠느냐, 그게 뭐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것이 야곱 15세, 에서 15세의 사건이에요. 자, 이어서 바로 3년 후에 또 2차 이어지는 그 기근을 해서 일단은 이삭이 그 1년 전에 다시 돌아왔어요. 1669년에 여기에 없는데 1769에 69 이삭이 집에 와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또 기근이 또 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어지는 2차 기근에서 이삭이 78세, 야곱 18세를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교육을 보냈어요. 요때 셈은 568세, 이 야곱을 18살일 때
야곱이 18살 때 얘가 50세까지 요 집에 있었어요. 50세 때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야곱이 18살일 때 셈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셈은 568세, 또 이 셈이 600세로 사망했을 때 야곱이 50세예요. 그래서 그 증손자, 이 셈의 증손자 에베르는 403세에서 435세, 야곱이 18살일 때 403세, 야곱이 50세일 때 435. 그래서 이 셈과 에벨의 집으로 교육을 보내서 거기서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32년 동안. 자, 1771년 장자권 매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서가 15세에 사냥을 주로 다니고 하니 자기 전문이 사냥이에요. 에서가 15세에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 왕을 215세에 살해하고 에서가 15세에 그 니므롯 왕과 경호원 2명을 사냥터에서 급습 테러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쳐서 죽인 거예요. 니므롯 왕과 또 경호원 2명을 죽이고 또 왕이 경호팀이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니까 그 추격이 두려워서 에서가 집으로 도주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아비 이삭의 집으로 피신했어요. 이때 이삭은 이미 그랄 땅으로 벌써 이주를 한 후에요. 그래서 니므롯 암나펠 왕에 대한 살해 그 추격대, 경호실 추격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살인 강도, 도망자 신세에서 에서가 살인 강도, 그 다음에 니므롯 왕 살해한 왕의 경호대 추격의 공포에서 아주 피곤함과 위급한 나머지 그 에서가 장자권을 급하게 양도했다.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매매했다. 그렇게. 자, 요 내용이 창세기도 잘 나오고 야셀의 책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야셀 책은 분량이 많고 또 창세기처럼 그 경전으로 이렇게 한 것은 좀 가능하면 좀 좋은 얘기들만 이제 이렇게 모아서 기록했고 또 여기처럼 야셀의 책처럼 에서가 순 양아치 새끼 왕도 죽이고 또 그 따라온 비서관도 죽이고 또 그 왕 통치자가 있고 있던 니므롯 왕 215세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쳐서 죽이고 그 통치자 옷을 뺏고 이건 뭐 살인 강도 아주 양아치 새끼예요. 그런 놈들을 경전에다 기록할 수 없어서 야살의 책은 경전으로 채택이 되지 않고 그냥 외경으로 남아있어요. 너무 많은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나쁜 그 사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냥 에서가 사람을 살했다, 왕을 죽였다, 통치자 옷을 뺏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그 나중에 또 보면은 야곱이 97세에 하란에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 만에 고향으로 들어올 때 자기 병력 60명으로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용병을 또 340명을 또 써가지고 총 400명을 이끌고 칼을 빼는 놈들 그 놈들을 빼가지고 야곱을 쳐 죽이고 야곱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외삼촌이 가르쳐줬어요. 외삼촌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에서한테 가서 다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재산이 많단 말이야. 저 새끼 내 축복, 내 장대 축복을 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더니 결국 이 돈이 많이 생긴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아, 저놈 내 축복을 가르친 놈이니까 저거 다 내가 다 뺏어야지. 이래서 그 쫓아간 것이 이제 강가까지 쫓아간 거예요. 결국 그때 당시에 야곱에게는 천군 그 군대가 있었어요. 약 2,000명의 군대,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에서에게 4번 500명씩 해서 4차례 걸쳐서 나타나니까 에서 400명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감히 야곱을 97세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강제화해. 그냥 서로 만나서 볼 때는 그냥 좋다고 이렇게 반갑다 하는 식으로 그게 끝났고 그게 완전히
이제 그게 양쪽이 잘 됐다 그러면은 야곱이 147세로 죽을 때 야곱 장례식 여기다 못한다. 이미 25년 전에 이삭이 죽고 그렇게 해서 재산 분할 다 양도 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막벨라 굴 그거 야곱이 가지겠다 그래? 그래 그러면 가지라 그래.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도 많고 그러는데 지 재산이 뭐가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말하고 뭐하고 이제 보물들 몽땅 다 가져와. 그래서 부동산만 야곱이 취하고 나머지 돈이나 뭐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에서가 가져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일단 돈이 지불이 돼서 그거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판에 총리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총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31살이었을 때 그 증빙 서류들을 다 야곱이 이제 나중에 다 총리 요셉한테 다 넘겨주고 얘기를 다 해주고 그래서 총리가 알고 있어요. 그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장자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유산 분할에 관한 서류들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 에서가 막벨라 굴을 막고 서서 에서 시신 여기 묻지 못한다. 이 막벨라 굴은 우리 아버지 이삭과 나의 소유다. 에서는 이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내가 팔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1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장자의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자, 1769년 이삭이 77세에 그랄 땅에서 기근이 끝나고 잠시 야호와의 명령으로 헤브론으로 다시 원대복귀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영문 번역의 의미로 조금 번역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제 개인 번역으로 는 이 잠깐 그랄 땅에서 와서 좀 1년 좀 넘게 살다가 야호와의 명령으로 다시 헤브론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1년도 못 돼가지고 다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이어지는 2차 기근, 결국 1768년 1769년 요게 1년 같지만 1년이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2차 기근이 다시 와가지고 이삭이 78세에 야곱이 18살을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32년 동안 교육을 다시 보내고 이삭이 78세에 이 기근 2차 기근으로 다시 그랄 땅으로 원대복귀했다. 그래서 2차 기근으로 다시 1768년에 다시 돌아왔다. 야곱은 50세 때까지 예루살렘의 왕 예벨게세덱 제사장 집 셈과 에벨의 집으로 교육 들어갔다. 자, 1768년, 1736년 야곱이 18살에서 50세 때까지 예루살렘의 멜기세덱 제사장의 공식 명칭은 멜기세덱이고 제사장의 개인 이름 셈이에요. 셈과 에벨의 집에서 32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받게 됐다. 자, 1768년, 1753년 2차 기근으로 이삭이 78세에서부터 93세까지 그랄 땅에 다시 재거주 시작해서 15년 후 그동안에 소출이 100배로 이렇게 늘어나서 그 전에도 소출이 100배는 잠깐 동안 있을 때도 여기 잠깐 동안 이렇게 소출이 100배 요것도 요 때도 있었어요. 여기 잠깐 여기 있을 때 여기
기근이 끝나기 전에 여기 여기 1차 2주 후 여기 다시 그 원대 복귀하기 전까지 뭐 1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1년 넘게. 야훼의 명령으로 헤브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그랄 땅에서 요 이삭이 요때도 1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때도 소출이 100배 이상 됐었고, 잠깐이지만, 그리고 또 15년을 이렇게 15년을 있을 때도 소출이 100배로 늘어나서 이삭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또 일꾼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일꾼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비상시에 이제 군대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더 위축이 가고 그래서 아들 아비멜렉의 거주자들 주변에 그랄 땅의 거주자들이 자꾸 시기 질투하고 또 아들 아비멜렉도 겁이 나니까 그랄 거주민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고 또 큰 세력이 이삭이 93세가 두려워서 이삭을 그랄 골짜기로 추방을 시키고 또 이삭이 요때 2년 동안 그랄 골짜기에서 여러 군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지만 그랄 땅에 아비멜렉 종자들이 와서 다투고 우물을 다시 메우고 결국은 이삭이 95세에 브엘세바로 아직 내려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나오지 않았다. 방해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주했다. 자, 1751년 자, 아들 아비멜렉이 67세가 돼가지고 자기 고문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를 찾아왔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으러 브엘세바까지 친선 방문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창세기 26장 2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751년 아들 아비멜렉 67세 고문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 95세 평화조약 동맹관계 서명 합의 후 브엘세바에 모여서 먹고 마셨다. 요때 와가지고 요 사람들 또 아우삿 군대장관 요 사람들 왜 이제 더 왔지만 주 멤버가 요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이렇게 봤을 때 아니 당신들은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내가 15년 동안 거기 살 때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더니만 그래서 결국 나 93세 때 그랄 골짜기로 쫓아내서 내가 그랄 골짜기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또 당신들 종자들이 와서 우물을 파면 자꾸 메꾸고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더니만 나를 뭐하러 찾아왔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삭이 95세 전에 93세에서 95세까지 2년 동안에 이 사람들 동네 그랄 골짜기가 완전히 흉년이 들었어요. 2년 동안.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가 이삭을 쫓아냈더니만 흉년이 들었네. 그 2년 동안. 그리고 이삭이 95세로 이제 여기 브엘세바로 갔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쫓아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다가와서 제발 우리 그랄 거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대신 해달라.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도대체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다가 이제 결국 이삭이 95세에 이제 중복 기도를 해요.
그랄 사람들이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 소출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출이 없음을 이제 다시 원상 복귀를 해요. 자, 이삭이 95세에서 110세 부에세바에 거주해서 이삭이 110세 때는 이미 헤브론에 와서 살았고, 셈의 600세 사망으로 인해서 야곱이 50세 때 예루살렘에서 32년 동안 교육을 끝나고 헤브론 집으로 귀가했다. 지금 여기 하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맞춰봤을 때 야세르 책에 있는 그 역사 기록이 다 맞아요. 자, 창세기 36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인용 일부 추가 이렇게 제가 번역을 좀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자, 에서 40세 혼인했고 에돔의 조상 에서의 후손들이고 야세르 책의 28장 22절 그 인용이고, 자, 지금은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혼인 관계를 얘기할 건데 1746년 이삭이 100세 때에 에서가 첫 번째 부인 에서가 40살에 거기 세일 땅에 나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은 첫 번째 아내 유딧이며 가나안의 아들 헷의 가족들 중에서 에베르의 아들 부리에의 딸이었다. 그 다음에 자, 1736년 셈이 600세로 사망해서 야곱이 50세에 예루살렘에서 32년 동안 교육을 끝내고 헤브론 집으로 귀가하니까 이삭이 110세, 리브가 80세였다. 이제 110세면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 1722년 자, 야곱이 63세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으로 또 도망을 갔어요. 그 이후 14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77세 이제 다시 이삭과 리브가를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또 외삼촌 집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여기 남아있는 이제 63세에 야곱이 63세에 헤브론 여기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나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불편한 관계에 에서가 1년 정도 후에 짜증을 내고 1년 정도 후에는 아예 가출해서 에서가 64세에 이삭이 24, 리브가 94세에 가출했다. 에서가 또 그 세일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라는 여자를 또 맞췄다. 이 사람은 원래 바스맛이었는데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두 번째 혼인했고, 자, 두 번째 혼인한 이름으로는 바스맛 엘론의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원래 이름이 바스맛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아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됐어요. 자, 아다라고 바꿔 부른 것은 가나안 여인 헷족속의 딸 엘론의 딸 아다라고 불렀는데 에서가 64세에 그녀의 이름을 아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축복이 그때부터 그로부터 지나갔음이더라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63세 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세르 책이 29장 12절에 나온 내용. 자, 1722년 자, 아다가 두 번째 혼인한 아다가 에서 65세 때에 장남 엘리바스를 출산했다. 그래서 장남 엘리바스는 나중에 83세로 전사해요. 세 번째 전쟁에서 전사해요. 자,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는 83세 전사지만 그 나머지 후손이 5명의 아들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가담. 요 중에서 요 사람이 계속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말렉. 요 사람들이 세일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완전 다 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뭐 물건이나 뭐나 그걸 다 뺏고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 세일의 땅을 5으로 나눠가지고 요 사람들이 나눠가져요. 요 사람들이.
자, 1736년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에베르 나이가 요때 때 야곱이 50세에 32년간 교육을 끝내고 야곱이 50세 때에 셈 600세에 사망해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삭 110세의 집으로 귀가했다. 헤브론으로 귀가했다. 그 다음에 1723년 이스마엘이 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